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진 것이니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보고 하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거짓말과 가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예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득한 자는 소망을 가지고 보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우리가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것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아무 상관이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독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9장 1절부터 14절 또 더 나아가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참 목자상, 참 목사상 또는 참 설교자상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참 목자를 대하는 참 신자상,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설교의 제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 목자상과 참 신자상 즉 참 목자와 참 신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장의 대전제는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해되는 일, 그 방해되는 일, 그 걸림돌 되는 일을 나 자신의 자유가 조금 제한받다 하더라도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현대교회의 신자들은 성도들은 참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 진실한 설교자를 찾고 있죠. 성도들의 영혼을 아끼고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만큼의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대환영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환영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온다 할지라도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파당으로 나뉘어졌음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각기 사람들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내가 겸손해진다. 겸비하다. 그러나 내가 떠나 있으면 대단히 담대하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적이며 참되고 멋진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 9장에서 사도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로서의 권리의 권한과 권위를 사용할 모든 자유가 있다는 것을 1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막강한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가진 참된 자유의 실행과 그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는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그 자유 사용의 절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리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어파소, 사도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가장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눈으로 본 자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목사 중에 목사, 설교자 중에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개척자입니다. 소위 개척 멤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라고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표현은 4장 14절 15절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사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다?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을 던지면서 부정적인 수사 의문문을 던지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야, 내가 복음 전하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할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 나도 그런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파 사역에만 전무하면서 내가 탄생시킨, 내가 개척한, 내가 모형한 교회로부터 나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나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좀 더 부가 설명하고 있죠. 어떤 군인이, 어떤 군사가 자비량하면서 군사를 하고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먹지 않으려고 그것을 재배하겠느냐? 그죠?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짜서 우유를 먹지 않으려고 양떼를 기르겠느냐? 당연히 우유를 먹으려고 양떼를 기르고 당연히 포도를 따 먹으려고 포도를 심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권리도 있었고 형제들과 함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에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신방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 즉 자비량으로 일하며 선교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자유, 이것이 자기가 자유하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의문문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에 탄생시킨 주역이 바로 내가 아니냐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자유와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으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으며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사용하지 않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쓰지 않고 범사에 많이 참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된 목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와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사역자들은 전부 다 자비량하면서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12절에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자,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본문 14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 나와 있는 13절, 가까이에는 13절 말씀, 더 멀리에는 8절, 9절, 10절 말씀,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자,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역, 기독교 복음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어찌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아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목회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양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기독교 복음 사역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참는 목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그러한 목자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를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10절 말씀, 그리고 이와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양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성전 일을 하는 자는 무엇을 먹습니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제사장들,
제사 일을 돕는 레위인들은 그 일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관계해서 제사에 집전하는 일들을 전무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부족함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걱정 없이 설교하고 전파하고 돌볼 수 있도록 신자들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다 청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절제해야 하며, 동시에 신자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돌보아야 한다.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야만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성경적이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이 오직 한 가지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복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가 또는 목자가 또는 사역자가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초점은 사역자가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설교자를 포함한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본질적인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이다. 교회를 목회하는 일이다. 복음을 선교하는 일이다. 양떼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을 가져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전무하는 복음 사역자와 목회자들을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공정하게 부족함 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에서 사역자들은 매사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는 모든 것을 할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교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고 해서 그것으로 유세를 부리거나
그것을 뻐개거나 교만이 헛되이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적어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이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놓쳐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사역에 이른 부득불 바울 자신이 해야만 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배가 불러도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신분이 높아져도 해야 되는 일이고, 신분이 낮아져도 반드시 수행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교회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압제하거나 포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모든 참된 목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체면을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자였지만 그 스스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모쪼록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과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목회를 했던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26절에 이르러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 목회자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분열되며 분리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굴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어 부에서 주님을 떠나 교만하게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궁핍하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가 목회자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무의미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절제의 삶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멋진 지역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조금씩 절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향방 있고 목적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많은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